같은 말을 반복하여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전화 말하는 사람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 내용이면 좋겠는데 솔직히 좋지 않은 내용, 물론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좋은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이 표현되는 형태가 이스라엘의 죄악됨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한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히 일렀다는 것이죠. 그 예레미야가 23년을 하나님의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다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너희들의 죄악을 깨달아라. 너희들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라. 23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나 그의 심정보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또한 인자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내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또한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다라는 것이죠. 한 번 말씀하시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말했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아와라. 그건 아니다. 돌아와야 된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 우리가 일찍이 다른 선지자들도 보았겠지만 이러저러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보내셔까지. 그런데도 듣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의 무서움입니다. 죄악의 익숙함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곡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 죄악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본성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래도 별일 없었으니까,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러하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만한, 응답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용조차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게 될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자, 어떤 소리들이 끊어집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 이런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왜 어떤 때 들리는 거죠?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당연스럽게 여겨지던 삶의 풍경들, 소리들,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문득 깨닫게 된 것,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어떤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들이 뭡니까?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또 다르게 표현하지 뭐예요? 우리의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명절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이 모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일상이 되지 못한, 도리어 피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던 것들이 더 이상 일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서로 반갑다고 끌어안고 음식을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일상이 지금은 끊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는 불편해하고 그리워하는 것으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귀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죄악 속에서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또한 이 새벽에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들려주시는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가볍게 들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리라. 자, 왜 70년일까요? 숫자의 그러한 의미성은 성경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이 70년이 어떤 시간이냐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다가오는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인과응보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 백성이 벌을 받는 시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끝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차라리 멸망시키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40년간 헤맸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더 훨씬 일찍,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하셨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훈련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과정이었죠. 이 바벨론의 70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인과응보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연단시키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는 단순히 그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연단의 자리,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단순히 이 고난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것에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고난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우리의 일상이 끊어진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바꿔가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의 시간들 또한 일상이 끊어진 이 안타까운 상황들은 훗날 도리어 그러한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버렸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복시켜 나가는,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시간들, 이 상황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이 시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자리가 단순히 고난으로서만 우리가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회초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사도 있음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돌이키고 회복해 나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